20세기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3명을 선정해 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존 스터트,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 그리고 C.S. 루이스를 이렇게 선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저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던 그 나니아 연대기, 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부터 시작되는 7권이 그 중에 한 3권 정도가 이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C.S. 루이스가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나중에 어떤 친구를 만나면서 전도를 받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반지의 제왕의 그 존 로널드 루엘 톨킨입니다.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C.S. 루이스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은 이제 톨킨입니다. 톨킨이 1892년생이고 C.S. 루이스가 1898년생입니다. C.S. 루이스가 6살 동생이죠. 둘 다 옥스퍼드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교수로 섬기고 계셨는데 1926년 5월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 영문과 교수 다가회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두 분 다 이제 문학에 대한 그런 어떤 진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톨킨이 자신의 그 문학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31년 9월 두 사람이 옥스퍼드 에디슨 산책로를 거닐면서 저녁 늦게 대화를 하면서 C.S.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의 그 특별한 친구의 사이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장성하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만남은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미생의 그 대사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리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않은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를 수렁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어법을 많이 씁니다. 두 종류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죠? 두 종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또 오늘도 두 종류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특히 이제 4절에 보면 벗이라는 단어, 또 원수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의 벗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벗, 또 하나님과 벗, 이 두 가지 또 개념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먼저 세상과 벗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고함을 먼저 치고 시작합니다. 4절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게 느낌이 안 들어와요.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제 여기 이제 고함진 혹격이라고 하죠. 이제 이 간음은 상징적인 뜻입니다. 육체적인 간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을 의미한.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렇죠? 성도는 신부고, 그래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고함을 치고 이제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극도로 싫어할 때 나오는 표현이 막 이런 표현이 있죠. 예, 제 미국에 있을 때 한 룸메이트가 이제 평소에 그 친구가 되게 착하고 오픈마인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국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제 들어와서 이 냄새가 엄청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가 뭐냐면 이제 마른 오징어. 근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 한국에서 마른 오징어가 공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겨울에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닐봉지에다가 밀봉을 제 나름대로는 꽁꽁 이렇게 싸가지고 서랍이었나요? 하여튼 넣어놨어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그 친구가 들어오더니 우우 하면서 오스팅 하면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막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게 얘네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너도 좋아할 거다 같이 먹자 그랬더니 이제 이 냄새가 자기는 너무너무 싫다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이걸 그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이 이 비닐봉투에 줄을 달아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감옥이죠 감옥 꺼내가지고 먹고 다시 밀봉해서 다시 던져놓고 겨울이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뭔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든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의 유형 또 어떤 싫어하는 태도를 보면 저절로 탄식이 나오죠. 막 고함 막 너무 싫어 욱 하면서. 근데 사도 이 야고보도 세상과 친구하는 것 이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설교라고 한다면 갑자기 설교자가 큰 소리로 막 성도들 앉아 있는데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인들이 깜짝 놀라시겠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 같이 따라 나온 단어들을 보면 4절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죠. 원수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죠. 그리고 6절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벗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아주 끔찍한 것이다라는 고함을 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부터 이 명령형 동사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라.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6절을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10절 여러분 보세요. 주 앞에 낮추라. 이제 우리가 겸손이란 말과 한국말로 낮추란 말은 말 자체가 다른 말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겸손이란 말과 이 10절에 쓰이는 이 낮추란 말은 같은 헬라어 어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겸손과 복종은 좀 비슷한 뜻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의 겸손이 humility인데요. 라틴어로 겸손은 humilitas라고 해요. 근데 humilitas는요, 후무스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그 후무스라는 말이 원래 흙이나 땅이나 먼지 같은 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흙이 바로 후무스입니다. 그래서 그 후무스에서 인간을 휴먼이라고 그 단어가 나오고요. 인문학을 humanity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의 말이 이제 우리가 흙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부터 온 자임을 고백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종이란 말은요, 헬라의 후포타소라고, 그러니까 후포란 말은 어딘가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타소는 어디에 둔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아래에 둔다라는 얘기예요. 일종의 군사 용어입니다. 자신의 본래 계급으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계급이 낮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좀 어떤 생각하는 것에 좀 가깝겠죠. 그런데 복종은 겸손을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보면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요, 첼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일단 지휘봉을 들면, 그렇죠? 이 연주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연주자가 스스로 나는 지휘자가 아니야, 나는 한 명의 단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연주할 거야 라고 지휘자가 이 지휘봉대로 움직일 때 그것을 따라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이것은 복종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라는 지휘자에게 맡길 것이다.
그의 지휘대로 나는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겸손해야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과 복종으로 살아간 성도에게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한용운 씨가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발표했는데 그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 안에 이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 1년을 제가 읽어볼게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이게 아마 고어체인 것 같습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해석할 때 아마도 독립을 꿈꾸는 그런 소망을 시인이 생각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의 해석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시는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복종이 어떤 힘에 의한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발적인 그런 피조물의 자세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누구에게 겸손하고 복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기꺼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를 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마당에서 앉아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였는데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 엄마 따라서 이제 서울로 이제 공부하러 온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이제 같이 온 선배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한참 이제 설명해서 중간 정도로 그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모노드라마 하는 것처럼 귀를 이렇게 막더니 조용히 해, 저리 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참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데 시끄럽다니까 저리 가 하면서 마치 그 연기자들이 그 모노드라마 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놀래가지고 아침 9시였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설명하기를 자기 언니도 그 같이 오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 귀신이 이제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지낸다는 거야. 빙의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자기가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안 들리게 만드는 거죠.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막 전례가 하고 막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우리 귀신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귀신을 좀 몰아내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싫대요. 싫고 그냥 얘가 좀 가끔씩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그냥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여러분 요즘에 그 귀신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음반 레코딩을 하는데 뭐 귀신이 나타났다가 뭐 대박이 난다든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얘가 나를 아주 괴롭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복음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쫓아내자 그래도 이거 본인이 싫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뭔가 진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자에게 떠나갑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우호적인 자에게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군입니까? 하나님이 아군이죠. 누가 적군이에요? 마귀가 적군입니다. 아군이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적군인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플러팅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콩글리시가 아니에요. 진짜 세계적인 단어인데요. 플러트라는 단어에서 ing이 붙는데, 이 플러트라는 단어가 끼를 부리다, 추파를 던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가는 행동, 뭐 간단한 뭐 멘트, 뭐 어떤 표정이나 스킨십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싱글들끼리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결혼한 사람인데 또는 애인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연예인의 그 플러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싱글인데 친자 확인된 아들, 그러니까 혼외자가 있고 동시에 연예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있다, 일반인 인스타에 DM을 주고받았다, 뭐 하면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이제 플러팅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애인이 만약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플러팅을 하면, 그래, 이 사람이 참 성격이 좋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것은 이제 비난의 대상이, 그러니까 누군가와 결혼하고 누군가와 연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만 1대1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뭐 만나자 그리고 뭐 사귀자 그리고 유혹하고 그러면 단호히 거절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성실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동시에 뭐 우리가 마귀에게 플러팅을 한다든지 세상에 플러팅을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에 플러팅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한영훈 씨의 님의 침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복종이라는 시에 그 이언이 있습니다. 그 이언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에게는 단호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플러팅하는 자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라고 외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뭐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막 유혹할 때가 있어요. 막 좋지 않은 생각을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안을 막 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날 때, 그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대적하면서 좀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벗이 되는 부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맹자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동묘지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더니 아이가 이제 곡하는 거, 그다음에 장례 이렇게 치르는 절차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죠.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갔더니, 시장에 갔더니 이제 아이가 장사꾼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학교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갔더니 글 읽는 흉내를 내고, 처음에는 공부한 흉내를 내더니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속 머물러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라건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근묵자학, 근주자적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고, 또 이제 제임스 스미스 책 제목이 You are what you love.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맹모 삼천지교를 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모르고 재물을 막 너무너무 가까이 했더니 마음속에 욕심만 생기고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지고 점점 물질주의가 되어간 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 친구를 너무 가까이 했더니 계속해서 세상 쾌락에 빠져들고 뭐 어떤 꼼수 같은 것만 배우고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거룩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또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수동이지만 성화는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움직이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할게 라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좀 시간을 내고 수고를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 이제 한강 이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좀 상을 준다 그러면 이 태백산맥, 조정래 씨의 그 태백산맥이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엄청난 10권에 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을 못할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걸쭉하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할까요? 또 덴마크어인가요? 그걸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정래 씨가 돈을 엄청 벌었죠. 태백산맥 850만 부, 거의 1000만 부 이제 팔렸는데요. 총 10권이니까 이 저작권을 상속하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필사를 시켰어요. 이걸 한번 원고지에다 필사를 한번 해봐라. 이게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학 작품을 필사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필사를 시켰는데 200자 원고지로 만약에 필사를 하면 16,500매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 키, 지금 이제 그 원고지를 쌓아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열풍을 불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3시간, 4시간씩 쓰면 20개월 안에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요즘에 그거 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열심이 있을까? 태백산맥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구원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것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불면증이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성경만 읽으면 잠이 빠지기 때문에 설교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빠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 일주일에 제가 이제 설교 말씀 30분입니다. 일주일에 30분은 정말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하죠. 여러분, 성경 익스프레스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열심히 내야 됩니다. 일부러 뭔가를 해야 돼. 제자반도 마찬가지. 사역반도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언제나 하나님께 좀 다가가고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성결은요, 언제나 성경은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결, 손을 깨끗이 하는 거고요. 내적인 성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이 시편 24편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습니다. 언제나 성결을 얘기할 때 일단 손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고. 그러니까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행동의 전체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나 손 씻었어. 그런 얘기하죠.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 봉사하러 갈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물두멍에 가서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이슬람 사원에 가도 뭐 전 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도 이제 예배 전에 우두라고도 하고 우두시라고도 하는데요. 반드시 씻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손 씻고 입 씻고 코 씻고 얼굴 씻고 팔도 이제 씻고 머리에가 귀에까지 발까지 다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외적인 성결, 내적인 성결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요, 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결까지. 그러니까 겉만 깨끗하고 나는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손은 깨끗해. 하지만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렇죠? 분노가 가득하고 뭔가 음란이 가득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까지 성결할까? 이제 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앞으로 절대로 웃으면 안 돼. 즐거우면 안 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막 박수도 못 치게 하고 막 정말 슬퍼하는 모습을 한 3일 굶은 그런 얼굴로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조용하고 이제 그런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구약의 시편이나 이런 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셀레브레이션이죠. 축제 예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 웃음과 즐거움은 크리스찬은 하지 말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은요 이제 스크루테이프 아까 그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쾌락은 하나님의 발명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쾌락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이 금지한 때, 금지한 방식, 금지한 수준으로 쾌락을 즐기도록 유인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쾌락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쾌락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이 금지한 때, 금지한 방식, 금지한 수준으로 쾌락을 즐기도록 유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을 누리지만 또 어떤 때는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있는지를 나를 살펴서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이 순간에는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순간은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러한 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를 언제나 살피면서 애통하고 근심하는 그 과정을 없애고 계속 웃음과 계속 즐거움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에 내가 혹시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슬퍼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이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성결한 자 되고 손이 깨끗한 자 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벗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노력을 감당하시면서 언제나 내적인 성결, 외적인 성결, 이 성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